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난주간 기도회 넷째 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기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이제 후반전에 돌입했습니다. 반이 지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 기독교 복음의 정수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잘 통과해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을 우리가 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내야만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그 기쁨, 임재하심을 또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목원님들이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못하고 있으면 지난 것들을 이렇게 링크해서 보내주시고 다시 보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또 같은 말씀으로 같은 기도로 해 나가야지 또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8시에 예배당에서 또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또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도 그 시간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오전에 우리가 하지 않고 저녁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최근 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무거운 기도,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밤에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당합니다. 아침까지 붙잡혀 있다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또 헤롯의 재판장으로 넘겨져서 거기에서 군병들에게 조롱과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요. 그리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몸에 많은 출혈이 일어나면 극심한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이 수술 마치고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다, 물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자 안쓰러웠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술초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건넸습니다. 우술초는 갈대처럼 긴 막대였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이것이 닿은 거예요. 한번 이 상황을 마가복음 15장 23절과 마태복음 27장 34절이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거부했다 그러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혀에 잠깐 대셨는데 마시는 것은 거절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이 포도주는 일반적인 포도주가 아닙니다.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통증을 덜어주고자 쓸개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왜? 고통을 덜어주는 포도주, 이거를 예수님은 거부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경감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 죄의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기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포도주를 거부하신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거나 교제를 하실 때 항상 드셨어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기호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제자들과 마시게 되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결심했을까요? 아마도 구약의 나시린 서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헌신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릴 때 단 한 방울의 포도주도 받지 않으심으로 자신이 한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갈증을 견디기 힘들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가 당하는 순환을 예언한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69편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극한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에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예언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삼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시나요? 성경이 옳지 않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멈추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준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거부합니다. 마치 나에게 선택권, 거부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한번 그 광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바램은 십자가 지는 일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없던 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100가지도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끝내셨나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종 권위자가 누구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맨 마지막에 항상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26장 54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왜 천사들을 불러서 체포하려는 군병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까지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를 축제로 이어지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목마르신 것을 해결하는 것, 예수님 스스로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이 골고다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만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순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기고 계신가요? 말씀에 나를 맞추시나요? 말씀에 순복하시나요? 기도 시간 30분 동안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끝낸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와서 제가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너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공부 중이니까 친구 정도로만 지내고 교제하는 것은 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지냈어요. 근데 한참 지나서 아기를 안고 와서는 우리 결혼했다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올려주고 아기도 키워주시고 번듯한 집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졸라요.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여기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요. 사고치고 와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구만 합니다. 떳떳하게 요구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포도주 한 모금조차 거절하셨어요.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은 삶에 생기가 생깁니다. 마음에 아주 힘이 솟아나요.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몸이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의 필요까지도 제어하셨습니다. 육신의 요구까지도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으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그 한낮의 땡볕 아래에서 매달린 채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기진맥진하셨어요. 몸에서는 물을 요구합니다. 몸에서는 이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진통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랬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실제로 목이 마른 것보다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표준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따르고 순복하고 이루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표본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고 자신의 몸이 원하는 그 포도주조차도 진통제조차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걸어야 될 제자의 삶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브레이크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속 페달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면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만이 예수님의 유일한 목표였고 관심이었고 추구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만 예수님은 목마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이런 직업을 주시고 이런 젊음을 주시고 또 이런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겸허하게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있다면 다른 거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쫓았던 것처럼,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것이 죽음의 십자가라면 그것까지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라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수모와 아픔의 십자가라면 그것까지도 회피하지 않고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정화된 반듯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가 계획한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 나의 성공을 반드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죄로 고백하고 회개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기어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표대 삼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이 다 내려지고, 말씀이라면,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앞으로도 나아가고 멈추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는,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